미쳤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나쁜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섰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를, 범주를 넘어선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 craz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아주 멋있게 표현해서, 한국 사람들의 언어가 참 멋있어요. 이걸 미쳤다는 말을요, 저 여자가 꽃을 달았다라는 말로, 그래서 귀에다가 함부로 꽃을 꽂으면 안 됩니다.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찾아봤더니 광자라고 나와 있고 또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단어를 써서 참 죄송하지만 지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뜻을 한자어로 풀이했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길 아래로 걷는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은 길 아래로 걷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욕인 겁니다. 이런 나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중하다, 또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일을 지독하게 반복해서 10만 시간의 법칙을 채운 사람, 이런 시간이고,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우고 10년의 시간을 채운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그 분야에 미쳐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나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강형욱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EBS 텔레비전 가운데 세상에서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보면 세상에서 나쁜 개는 다 모여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짖고, 아무 데서나 물고, 아무 데서나 싸고, 아무 데서나 돌아다니는 그 세상에서 아주 가장 나쁜 개들은 다 모아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주인을, 이 개들을 함께 놀다가 아주 지쳐버리는 시점에 바로 강형욱 씨가 나타납니다. 짠하고 나타나면 놀라운 사실은 이 강형욱 씨와 그 너무나 못된 개들, 나쁜 개들이 딱 2시간만 보내면 온순한 양처럼 딱 바뀌어요.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은, 강형욱 씨의 직업은 반려견 행동연구가입니다. 반려견들의 행동을 수정해주고 고쳐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다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자기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개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떠나보냈지요. 그래서 먼 지역까지 가서 그 젊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6년 동안을 개를 80마리를 자기 혼자 돌봤답니다.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이죠. 이걸 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안 돼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로 애완견의 선진 국가에 가서 유학 가서 또 공부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만 봐도 개 행동을 다 파악할 줄 알고 수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 기자가 이 강형욱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훈련소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마당에 나가서 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인터뷰를 합시다라고 이제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개 한 마리가 막 정신없이 강형욱 씨를 향해서 마당에 나가니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강형욱 씨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라 합니다. 왜 꿇었을까요? 그래야 개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질퍽질퍽한 흙투성이 날이었다 합니다. 근데 강형욱 씨가 입은 바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무릎은 다 젖어가는데 개를 끌어안고 그렇게 좋아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개를 참 훈련 잘 시키네요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개와 놀아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미쳤다. 이건 진짜 미쳤다. 개 미쳤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좋은 의미에서 미쳤다와 나쁜 의미에서 미쳤다, 이 두 가지 성격의 말을 한꺼번에 들은 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랴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청문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되지요. 그 자리에 바로 유대왕 아그리빠 왕이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문하게 될 때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총독 베스도 앞에서 세 가지를 간증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세 가지를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간증을 다 듣게 된 총독 베스도가 다음과 같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미쳤다는 겁니다.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의 행동과 말이 세상 사람들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정상적이다 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사도 바울이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정상인의 범주를 무엇을 벗어난 것입니까? 이 총독 베스도가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독특한 두 가지 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넘어가면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말해서 이게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변화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내가 유대교에서 개종했습니다, 이걸 굳이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왜요?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기들만 선민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개, 돼지만도 여기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요, 그냥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이 총독 베스도의 눈에는 이게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걸요? 이 말을 굳이 말해서 죽는 길을 가거든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구속사적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정치적이나 사회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기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사실은 겉모양만 지키고 내용은 지키지 않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것도 아닌데 그걸 지키다가 안 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속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만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당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온 구약에 예언된 그 어린 양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걸 말해버린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을 굳이 유대인들 앞에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했다고. 이건 거의 자살과 비슷한 행위를 한 거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여겼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죽일 때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미치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삶이었어요. 또한 오늘 성경에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더러 내가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수인데 너무나 확신에 있고요,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증과 내가 말하는 이런 간증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환상하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확신하고 내가 그 자리에 다마스커스에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지나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너무 지나치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체험이 있어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체험에 있는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요. 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2년간 감옥 생활했습니다. 끌려 나옵니다. 얼마나 꾀죄죄하고 초라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자기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죄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어달라고 간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얼마나 당당했는지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나와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베스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이 베스도의 눈과 사고와 세계관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가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종교적인 문제,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말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죄수인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미쳤다라고 베스도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5절에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또한 답변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게 쉬운 말 성경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미친 겁니다.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당신들이 비정상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란 누구냐면 세상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이 성도랍니다. 고만고만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요. 그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너 교회에게 미쳤구나, 이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잘못 믿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미치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에 미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땅의 범주를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죠. 그 돈을 버는 세상의 범주를 넘어선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만 나오면 눈이 빨개집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세상의 범주를 넘어선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광신도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성을 버리고 미쳐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과 세계관을 뛰어넘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입니다. 세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고만고만하고 왜 지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세상에서 예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세상의 범주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70 가까이 다 됐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인 80이 넘었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주일날 주방 식당에서 700명이 밥 먹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느라고 그 구부린 허리를 가지고 토요일날 나와서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다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총독 베스도가 그래서 말한 겁니다. 네가 미쳤다. 성도란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는 말을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집중하고 무엇인가 몰두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다메스커스에서 합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변화되었는지를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전했을까요? 예수를 전했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걸 깔때기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면 할수록 죽음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예수로 모든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두 번째 들어야 될 말입니다. 네가 예수께 미쳤다,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무엇인가 몰두할 수 있는 사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은 좀 없어도요,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점점 자기 인생의 말년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단어에 빠진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했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뭐에 시간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에는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시간을 많이 바치고 시간을 많이 관심을 갖는 걸 보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며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성도라는 것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직분이 점점 있을수록 또 예수 믿은 연차가 좀 오래될수록 새해가 되면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바로 온전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범주를 벗어나십시오. 고만고만하게 그들과 똑같이 살아내서는 탁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범주를 벗어나십시오.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범주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부여되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광불급 집중하고 그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새롭게 벌어지는 이 새해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길이면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총독 베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미쳤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